제 그 후배 목사인데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요즘 광야 시리즈를 아주 베스트셀러로 내신 그런 목사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켄 가이어라는 그런 작가를 소개하는 얘기인데, 묵상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그 외에도 번역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이 켄 가이어는 원래 목사입니다. 근데 작가가 되려고요, 목사를 사임했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6식구를 데리고. 근데 작가가 되려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글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쓴 글을 원고를 모아서 출판사에 맡겨도요, 출판사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 완전히 광야의 선거처럼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전갈은 독이 있죠. 쏘죠. 그래서 막 괴롭고 아프고 앓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뿌릴 땅도 없고 뿌릴 씨도 없는 것이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절에 딱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이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광야가 가장 하늘을 가깝게 느끼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서 가까이 손에 잡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2020년 봄이 바로 광야로 세계 경제와 우리 생활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 실질 국내 총생산 1, 4분기 결과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4%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점점 빨라져서 당분간은 마이너스 성장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국내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IMF 때 버금가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음식, 숙박, 오락, 문화에 대한 소비, 또 의류, 자동차까지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행, 항공에 이어서 수출, 제조업 공장들이 타격을 받고, 그러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몇백조 원을 푼다고 하는 말이 있고, 정부에서도 아주 특별한 이 시기에 국채라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광야의 시기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또 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하고 나가게 되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광야의 절망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절망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찾아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그들이 절망했는가? 여기 보면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삶이 올라가지 않고 조금 기울어서 내려가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위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 25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리수로 한 40리 된다고 합니다. 엠마오는 작고 초라하며 가난하고 쓸쓸한 곳입니다. 작은 동네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일에 참여하고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터덜터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소식을 모른 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리막길 자체가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은요,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내려갈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내려갈 때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아주 절망하여 그냥 바닥까지 미끄러져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냥 취직을 못했을 뿐인데 인생 자체가 다 망한 줄 알고 아주 완전히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잘해야 하고,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갈 때를 기약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때입니다. 인생의 길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주여, 내려갈 때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려갈 때 잘 내려가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지금은 정말 내려갈 때 잘 내려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손자가 와서 애랑 참 가지 않던 놀이터에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뭐 놀이터에 갈 일이 없잖아요. 청소하러 가면 모를까. 근데 애와 함께 놀이터에 갔더니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미끄럼틀을 타면 안 되지만 애를 어떻게 안고 뭐 이렇게 붙잡고 하기 위해서 미끄럼틀을 한번 타봤어요. 근데 그 뭐 우습게 보이는 미끄럼틀이요, 꽤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그렇게 미끄럼틀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것은요, 큰 도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미끄럼틀을 타듯이 우리가 뭔가 쑥 내려와야 할 때 지혜롭게 잘 내려오시고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공공연히 쓰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인정받던 친구들, 실패 경험이 없는 아주 탄탄한 청년들조차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너무 잘 안 풀리니까 이생망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우리 삼척 경기도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봄에는 공공사업이 풀리고 포스코 같은 그런 발전소들이 회복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우리 삼척은 공공사업이 좀 몇백억 이렇게 풀려야만이 풀리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청이나 이 공무원 사회가 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동네가 우리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그냥 쳐들어오는 바람에 회복될 줄 알았던 이번 봄이 제일 힘든 봄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5월 중순쯤이면 이제 생활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되고, 어쩌면 너무 끔찍하지만 이번 겨울에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이 이지러진 마음이 좀처럼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내려가면 딛고 올라갈 때가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이 왜 절망했는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아직 부활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있어요.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나이까?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데 시체마저 잃어버린 아주 절망의 절망 상황으로 처음에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차츰차츰 믿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고 비어있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현실을 볼 때에도 비어있는 무덤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현실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때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부활의 주님을 보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선교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이젠 따라주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요, 내 곁에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복음도 못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적극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때야말로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고, 이때야말로 교회에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현실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죽음의 눈으로, 부정적인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어요. 22절 23절을 보니까 어떤 여자들 얘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시체는 못 보고 천사들만 봤다고 하면서 점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여론, 사람들의 소문, 뒤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은요 무시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남의 얘기를 소문으로만 듣는 신앙은 절망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맞닥뜨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미국인 목사가 한국 사람들 표정이 너무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의 엄숙주의 경향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좀 근엄하죠. 그것이 아마 낯선 분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 좀 어둡고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한국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느라고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이와 같이 지금 내려가느라고 절망하고 또 빈 무덤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소문으로 이런저런 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절망을 극복했을까요? 그들이 절망을 극복한 첫 번째 방법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15절에 나오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때에도 그냥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인 줄 알아보고 아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하고 동행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녁 나절 어둑어둑한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 주님이 곁에 오셨고 그들은 나란히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알아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성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눈이 떠져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계속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엠마오 길로 계속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도 계속 갔듯이 교회 생활을 가만 보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스스로 너 뭐 믿냐 그러면 제때 무슨 믿는다는 분명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잘 모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었었는데 뜨거웠었는데 식어진 경우도 많아요. 시골 할머니가 유명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누가 그 강사님 말씀을 못 듣고 무슨 얘기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강사님이 아마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글쎄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무슨 속꼭지 젖꼭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몰라요. 수십 년 다녀도요, 명쾌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은혜를 주십니다. 잘 몰라도 이 길을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뭐 다 알아서 100%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시면서 그랬죠.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딴짓할까 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츰 알아집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주님께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언젠가 눈이 떠지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으로 그렇게 많이 왜 갔습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신천지 이단이 모여 있을 줄 몰랐어요. 원주에는 제일 큰 교회가 신천지 교회랍니다. 100년 이상 역사를 이어온 교회들이 신천지에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천지 이단으로 많이 갔는가? 잘 몰라서 간 거예요. 잘 몰라서. 뭔가 거기 가면 알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에 속아서 간 거예요. 조금만 가보면요, 그게 잘못된 걸 다 알 수 있어요. 신천지 이단의 이단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이만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조금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데도 자꾸 그리 가는 것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 떠나지 마십시오. 잘 모르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터전인 이 교회 곁을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그랬어요. 잘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차츰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면 절망을 극복할 것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잘 모르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절망을 극복했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했어요. 27절 말씀.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나 다른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로 알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이런 때에도 거기에서 계속 나가야 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만 들으면 알려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도 모르고 한참 갔다고요. 그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기도에 계속 나오세요.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말씀이 나를 붙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을 극복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 새벽기도 자꾸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을 극복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떡을 떼어 함께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이 떡을 뗀 것은 보통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요, 성만찬은 중요해요. 매월 성찬을 받고 받는 이들이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절망을 이기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나누는 것은 성찬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도의 영적 교제를 가리킵니다. 즉 한 떡된 그리스도와 한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눔이 있다는 얘기예요. 쉐어링,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나눔, 고통의 나눔, 기쁨의 나눔,
생활의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즉 떡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떡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떡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한편이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는 식탁 교제를 이루고 즐겁고 어려울 때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서로 같이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나눌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부활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쩐지 즐겁고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 그럴 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심리적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은 멀어지면 안 되죠. 물리적으로만 멀어질 뿐이지 마음은 더 가깝게 장벽을 허물고 서로 가깝게 다가와야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고 큰 일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와 선교회로 서로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막 부흥회 때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랐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는 어찌 보면 말씀을 계속 듣는 것과 함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교제, 콤뮤니오 상토룸, 이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진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체험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말씀을 들었으며 떡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31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 생명을 얻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가장 큰 복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혼자 내리막길을 걷는 줄 알았더니 너무 외롭고 고달프고 죽고 싶고 의미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네.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잠 못 잘 때, 힘들어할 때, 배고파할 때 나와 함께 하셨네. 이걸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눈이 밝아져서 내 남편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한 분이구나. 내 아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 자식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단만 치던 철없는 애들인 것 같았더니 자기 나름대로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천국길로 같이 가는 길벗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이웃들인지 이걸 깨달을 때에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불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이 타올라야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는 불이 없다면, 불이 꺼져버렸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형식적인 신자요, 거짓 신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불을 타오르게 점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해요. 신앙생활 기왕할 바에는 뜨겁게 믿어야 돼요. 냉철하게 판단하지만 뜨겁게 믿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이 들어가서 가슴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불이 없는 방은 냉랭해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잠도 못 자요. 쉬지도 못해요. 불이 없기 때문에. 식은 음식,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지어줬는데 그 음식이 식어버렸다면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버리게 됩니다. 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만들어지고 물건도 제작되며 자동차도 달립니다. 교회도 불이 들어가야 역사하는 힘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교회 생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삶이 불이 타올라야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로 돌이켜가게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던 길에서 올라가던 길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절망의 길, 형식적인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는 올라가는 길이요, 사명의 길이며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뜨겁게 헌신하는 길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말만 하는 삶이 아니고 충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광야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의미와 사명이 회복되고 뜨거운 열정, 어디서 이런 열정이 있었나,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었던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운의 그 꽃이라는 시를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활꽃이 보입니다. 왜 부활 생명을 잃어버리고 빈 무덤, 주님의 시체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광야의 생활이 변하여 이곳이 천국문이 되며 은혜의 강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을 뜨십시오.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돌이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올라가는 길로, 은혜 없는 생활에서 은혜로운 생활로, 무의미에서 사명과 충성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